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료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경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시국 사건으로 교도소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도소가 불리지 않았고 감옥이라고 불렸죠. 당시 교도소 환경은 아주 열악하여서 추운 겨울에 난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너무 추워서 떨었어요. 이렇게 떨다가는 얼어 죽을까봐 성경을 열고 성경에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이란 말을 찾아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따뜻하고 발도 만져보니까 발도 따뜻하고 몸도 만져보니까 몸도 따뜻하고 이마도 만져보니까 진짜 따뜻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추워서 이제 몸에 감기가 걸렸는가 보다, 몸에서 열이 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교도소 감옥의 벽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추위로 얼음장같이 차가워야 될 교도소 벽이, 감옥의 벽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 있는 작은 교도소 공간도 따뜻하게 해주신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믿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누가 기도할 때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을 받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다른 유명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쓰셨던 그 일기에 나는 죽고 싶다라는 그 일기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이 슬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체험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시작하였고 수년 동안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체험이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경험이 기록됐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진동하는 경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임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응답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의 열심이 더욱더 불처럼 활발 타오르길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궁에 끌려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 신도들의 공동체로 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다 보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모든 말을 다 보고한 것이에요. 그리고 맨 끝으로 무엇을 보고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다고 전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주눅든 것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누가 대표로 인도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고 그 신도들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예루살렘 신도들의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부르는 기도의 태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여, 어려운 한자가 등장을 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Lord of all,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은 만유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저희가 쉽게 번역할 수 있어요. Sovereign Lord,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들의 기도의 태도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통제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기도의 책은 시편이에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모범이
조지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신앙의 위인이 있어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책이 있을 정도니까 아멘. 진짜 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 세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아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때는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대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것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자인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시편을 노래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70인명으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000년 후에. 아멘. 1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근의 사건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음을 신도들이 그 다음에 고백을 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은 과연이라고 번역을 했죠. 영어 번역도 indeed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진실로, truly란 말이 진짜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확실하게 증명이 될 거다. 아멘. 시편 2편 1절 2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과 1절 2절과 이 성도들이 고백한 것을 연결해 보면 헤롯은 세상의 군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관리에 해당하죠. 이방인은 시편 2편 1절에 열방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 2절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 로마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특별히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집, 교회를 세우도록 임명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임을 지금 강조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은 원어에서는 손이라는 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번역은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능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하여 시기하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결정하셨다는 얘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에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헤롯이나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의 도구들일 뿐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대적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우리를 늘 경건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들 사용하여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도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신도들은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살펴보셨고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스름을 당하신 것, 대적을 당하신 것을 고백한 후에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위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도 위협을 당하시고 대적을 당하셨고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있다고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신도들이 받는 위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협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 중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당하는 위협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 제자들처럼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나머지는 다 이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의 삶과 중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언한 증인이 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담대히, 아멘. 원어에서는 모든 담대함으로 해요. All boldness. 모든 담대함을 다 모아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위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령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이 신도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저도 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한국말은 주어가 없어도 소통이 되니까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치유해 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아멘. 아멘. 저도 매일의 기도 가운데 아픈 성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늘 기도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내밀어 누구누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표적과 기사는 치유 이외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표적과 기사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연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표적과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도들의 기도의 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아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디어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였어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은 모일 수 있었지만 5,000명은 모일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솔로몬 회당에서 그냥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모여있는 것이 진동한 것은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 목소리가 공명이 돼서 흔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멘. 기도하다가 떨린 게 아니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떨렸으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뜨거워진 것이 아니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만져보니까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 모든 신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신도들은 적어도 5,000명을 제외하고는 3,000명, 그 사람들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신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다시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 20년 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에도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험하고 지난주에도 경험했는데 오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성령 충만함은 오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간증하지만 옛날에 여수에서 일을 하면서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6시에 일어나서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사에 출근했는데 9시에 회의하다가 다 깨졌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한 일이, 세상이 그만큼 험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담대함은 당연히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유대의 지도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였다는 얘기. 아멘.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에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한 마음과 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표현할 때, 온전한 예배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과 예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하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를 향하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외적인 표징이 자신들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유한 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이 됐었어요. 3,000명이 회심했을 때 5,000명이 더 추가로 회심했으니까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도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받고 계속해서 이러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일, 이타적인 실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 실천은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기했단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공유했단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두 채 가진 사람 한 집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집을 다 내줬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마가의 어머니가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신도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부를 내줬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를 내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거짓말로 꾸며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예요. 소유물을 공동체의 처분에 맡긴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강제로나 구호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잘못 오용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이단들이.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결과예요. 이걸 구호로 만들어서 억지로 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성경에 보면 다시 이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사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서로 섬겼어요. 그 결과가 34절, 35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신도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이라고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헌신했던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고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압니다. 나중에 나오게 될 것이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 이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4장을 끝내기 때문에 5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연결된 이야기.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중에 일부분을 거짓말로 감춘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도 마찬가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어려움 당하고, 직장의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이에요.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주 긴급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2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한 가지는 아직도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도는 수개월을 기도해도, 수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오늘 예루살렘 신도들이 우리에게 준 응답받는 기도의 2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 수만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요. 여기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켜거나 아이폰을 켜거나 삼성폰을 켜면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누가 들어온지는 전혀 모르지만 몇 명이 들어온지는 압니다. 제가 숫자가 많으면 기뻐하겠습니까? 적으면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으면 기뻐하겠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지난주에 몇 명의 성도들이 여행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서도 들어오셨나?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성령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기도의 태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탁한 기도가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다는 얘기. 이 땅에서 한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란 것을 믿으심으로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바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이 권면을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아멘.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얘기할 텐데 그때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다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이루어져요. 아멘.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목의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매일의 기도를 어디에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뜻에 의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오랜 기도 가운데, 인내의 기도 가운데,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늘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인내의 기도의 가운데, 오랜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예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과 능력과 뜻에 온전히 의탁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늘 소망하며 결단하며 바라는 우리 수모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소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